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에 엄마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 창세기 20장, 마태복음 19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더 달고 귀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보호 속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시편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지만 주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경외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존숭히 여기는 겁니다.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이 지식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 지식의 말씀,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일단 오늘은 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와서 누가 구원을 예수님과 부자와의 대화 속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남자 여자 문제를 통해 이 결혼의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본 결혼의 의미가 뭔가, 이 계시사적 관점에서 결혼의 의미, 19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담과 하와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에서 둘을 나누고 그 나눈 하나를 다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첫사람 아담 하와의 결혼이 가지는 메시아 언약적 의미는 우리 메시아께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신부, 주님의 살과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집으로 삼아 주신 모든 성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주님의 신부의 이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19장 6절을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첫째 창조는 말씀으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가실 때에 남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과 같이 이 첫사람 아담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자신의 신부 삼으신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신부 삼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성도를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결론적인 답변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가난한 자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 주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든 거 팔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우리 행위 구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부자도 자기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립으로는 이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말씀을 이 모든 거 다 버려라. 이 부자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속사람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있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사람 보면 멸시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을 함부로 손을 잡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끌려 나가야죠. 근데 그걸 또 막 같이 비방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일반 은총의 이 질서를 참으로 모독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리적인 현상인데 그거에 마치 잘한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자세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은 참으로 자기가 왕도로 달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의 권위도 저렇게 무시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왕도로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죄스러운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죄로 인한 자신의 죄로 인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그 인간의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깨우쳐 주신을 볼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질 때 다 떠났어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도 결정적인 순간 자기 목숨이 잃어버릴 시점이 되면 다 배반하잖아요. 다 배반해요. 그러나 제 아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 죄를 알고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난 이후에는 다 자기 목숨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내려놓는 그 높은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 주의 계명을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더 풍성히 얻는 이 주의 계명. 그래서 이 주의 계명을,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주의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준행하기를 사모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문자 안에 담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금생에서도 생명을 얻고 내생에서도 복을 얻는 이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우리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 거듭남,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 죄도 알고 죄로 인한 죄의 진노의 두려움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알고 적용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 때에 성령께서 그 믿음도 주시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걸 알고 믿을 때에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것을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이걸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우리가 그 예로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삼청전에 가서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받고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본격적인 세계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이제 이 3차 선교 이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준 것과 똑같은 방도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그 베드로와 동일한 사역을 삼청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바울도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의로우신 삶을 통해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실상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 죄가 영원히 저주가 청산되었음을 부활함으로 신이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심을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반포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마지막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그 성경을 풀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쫙 풀어주실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이 자비랑 성교한 텐트 메이커인데 같은 업이 같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로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직접 특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데 정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런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구약 성경,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아볼로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구약 성경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가 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아마 이 아볼로는 드러내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의 설교에 결함이 있음을 보고 성경 아볼로에게 이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문자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러 표적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는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산 소망을 주시려고 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아볼로 학자님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볼로는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후로 이 아볼로는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복음 전가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아볼로도 이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은 이 아볼로가, 이 아굴라지, 아볼로가 이거 그죠? 응.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죠. 아주 성령 충만한 귀한 이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 사비랑 그죠?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풀어주는 성경을,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대학자 아볼로에게 전해줬을 때 아볼로가 이걸 잘 알아듣고 이후로 은혜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아볼로의 이 강론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 19장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이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 이렇게 쫙 바꾸니까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이 관점 하나 바꾸니까 얼마나 달라져요. 이 성경이 쫙 들어오는데 이 관점 하나 바꿔보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지만 이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이 관점, 그 관점을 이어받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말씀에 관심이 있는 주님의 일꾼들, 오늘날 목회자들도 우리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들을 자꾸 묵상해보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시작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새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3장 14절에서 18절, 로마서 7장 6절, 고전 2장 6절에서 9절도 10절에서 16절도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정말 이 풍성한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관점으로 아볼로에게 증거해 줬을 때 아볼로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볼로 사이에 성경을 가지고 막 이래 이야기하다가 아볼로가 이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유대인을 더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줌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성경을 보는 온갖 안경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안경을 가지고 이래 보면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차이가 뭔가. 이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겸손히 그 뜻을 받아들인 아볼로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그 복음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 이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영광의 복음에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 주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이 성경 맥체인 잠언과 마태복음과 느헤미야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들이 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이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 20장을 집중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0장 가장 저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이 선지자는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같이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도 이게 처음 창세기 18장을 대할 때 이런 말씀이 뭐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낳아주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죠. 이게 내가 하려는 거 이런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 집사님? 네, 내가 그렇죠. 이제 알죠, 그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가 하려는 것이 뭐냐? 이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우리가 이걸 요 구절들을 좀 암송하면서 묵상하면 좋은데 암송하기도 쉬워요. 그는 선지자라는 말씀이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7절.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이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이 뭐겠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영은 에베소서 3장 9절 이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9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 비밀의 경륜이 뭔고 이렇게 보니까 복음도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물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고 보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이 복음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 이것을 선지자들에게는 이미 알려줬다 이 뜻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알겠느냐. 예레미야 3장 33장 11절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을,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봅시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도 같은 말씀을 하죠. 그 신비의 계시, 나의 복음,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이제는 나타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이루신 복음으로 쫙 설명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종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감추어졌던 둘째 창조의 영광까지 쫙 이제는 나타났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이 비밀의 경륜이 나타났어요. 이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죠? 이 나타났고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인 우리도 얼마나 풍성한지,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어요?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과 산 소망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으로 지금 계시지만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거죠. 그를.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났다. 이 말씀을 로마서 마지막에서 또 반복하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비밀이잖아요. 이제는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셨죠. 어려우신 삶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었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도 신비에 계신데 모든 민족이 믿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우리도 풍성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에 계시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 주어진 게 신비에 계시고 그 신비에 계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 신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신 것이 또 신비에 계시고 복음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풀어주시고 이 내용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것이 그 신비의 계시다.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이 견고하게 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신구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깨닫도록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그는 박지수는 뭐예요? 몇 장 몇 절? 7절. 자,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저도 하나님 목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비밀의 경륜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다 드러나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잘 이해해서 이 풀어주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어떤 사적인 욕망, 네가 앞으로 뭐가 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기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풍성한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도 44절 49절에도 사도행전 처음 시작도 끝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 선지자들, 그 성경을, 아브라함은 성경을 기록은 안 했죠. 모세가 기록했지만 아브라함도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걸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정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이루셨다는 말은 어떻게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죠? 이 이루신 복음과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일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요엘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고 마침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복음 중심으로 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또 선지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든 선지자도 언제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했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 이때가 언제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메시아,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약속했잖아, 그죠? 그 최초의 메시아 약속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누구를 말해요? 인간 혈통입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 그럽니까? 예, 마리아도 메시아가 아니죠. 요셉도 메시아가 아니죠. 다윗도 메시아가 아니죠.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죠. 유일한 메시아는 인간 혈통으로 오실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뭘 드러내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자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여기다가 하나 더 설명을 해요. 드러내시고 또 약속하신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이게 이제 계시사적 말세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게 뭐 교회 시대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약 교회도 광야 교회도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는 복음을 듣고 구약에서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적용받은 사람들이 구약 교회고, 예? 신약 시대는 이루어진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이제 이 실체가 오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신 이때, 이게 신약 시대.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한때, 두때, 반때, 70일의 중에서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에요. 한 일에. 그 한 일의 기간의 절반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후 절반은 후 3년 반이죠. 이루신 이 복음을,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그 기간을 무슨 시대? 후 3년 반의 시대죠. 지금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해서 복음 증거하는 후 3년 반 시대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죠. 이 복음이 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되었다.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계시록 16장 17절에 심판의 기노마이, 계시록 21장 6절에 영원한 영광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하나님의 기노마이,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밝히 드러난 이때 또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 이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모든 선지자는 뭘 증거했다고요?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선지자들 이때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이때,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복음과 성령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도들도 동일하게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적용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과 복음으로 뭐가 세워져요?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큰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적용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 복음과 성령. 근데 이 복음을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합니까? 자기 택하신 백성 신부를 통해서 하십니까? 신부를 통해서 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성령과 복음, 구약 성경에 계시하시고, 그것이 이제 확실히 드러난 신약 시대,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말은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세우심을 입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 주님의 신부로 세우심을 입었죠. 만약에 복음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입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죠, 그죠? 모퉁이 돌인데 이 터가 되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님께서 듣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발목, 무릎, 허리로 점점 자라가게 하셔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적용받아서 점점점 우리 이미 건물이 되었지만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각자 서로 도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로 도움을 받아.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뭐 안에서? 터 안에서.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복음, 언약,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죠. 예?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것입니까? 장차 주님 나타나실 그날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예? 이 소망을,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의 터가 된 이 주 예수의 복음에 담겨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늘 힘입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미 처소가 되었지만 아직 영광의 소망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성경 5편기 이렇게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이 창세기 20장에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그는 선지자라. 다시 한 번 더 20장 7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예?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전도서 3장 11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에베소서 3장 9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런 말씀들과 같이 결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부해야 되죠. 그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으로 이전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에 쫙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미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걸 드러내줘야 될 거잖아요.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도 계속 아브라함을 음경하면서 이때를 가르쳐 말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몇 장 몇 절?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아브라함이 왜 안 숨겨요? 왜 숨기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니까.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자기의 비밀.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에 오직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시작.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그죠?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시작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하나님이 하려는 거잖아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깊은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잖아.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성경이 기록된 게 영적인 일이잖아. 그죠?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분별하죠. 그리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죠. 예? 이 창세기 20장도 오늘 제가 성경으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쫙 연결해 주잖아. 그죠? 영적인 것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분별해. 영적인 일이 성경이 기록된 일이죠. 이 성경은 또 성경의 자정성,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보니까 서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메시아 언약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다 고집을 피우고 안 받죠.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된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기록한 성경으로 분별된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듭난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진짜 신령한 자죠. 그죠? 막 방언하고 뭐 봤다 해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난 건지 사람에게 난 건지 판단하지만 자기가 막 사람들이 이 복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증거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가. 그 중심이 있기. 저도 막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덮어 씌워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내를 막 모함하는데 아유 내가 그 사람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막 어떻다 저떻다 그 사람이 막 내를 오해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 사람 사랑하는데, 그죠? 악하게 한 게 없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사야가 복음을 아니까 수염이 뽑혀도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예? 바울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자기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흔들리면 그거는 안 흔들리면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정명수이 같은 이 JMS 같은 그 놈들은, 그죠? 예?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열 기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있는 자들은 더 받아 넉넉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기 죄인됨과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에다 주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양떼의 수요가 많고 참 목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의 궁유를 그치지 말도록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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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시며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여 저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나타난 것 주여 아버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아들이오니 한길이시니 아버지여 하나님이 더 키워주시겠다 정이 말씀하셨사오니 진석이의 마음에 진철이 마음에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속히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몸 하나지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변교회가 세상에서 찬송받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공유를 이 나라에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